오늘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 가지고 다 고향 갈 준비하시고 또 집에서도 추석 명절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시고 구원하신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되신 줄 믿습니다. 물론 나오시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미 예수 믿음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7월달부터 성령에 나타나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기름 부으심의 3대 능력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신약말로 하면 성령의 부으심, 때로는 성령 세례를, 구약에도 기름 부으심,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에게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 세례, 때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구약 시대는 기름 부으심을,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하면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고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 보면 일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계시를, 현재 일어나는 계시나 또 장래에 일어날 계시를 하나님 알게 해주심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을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과 특별히 중보기도,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제사장 앞에 가게 되어지면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문제를 듣고 죄로 인한 것 같다면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 회개해서 때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서, 그리고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죄 사함 받고 병 고침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 왕을 세울 때, 오늘 본문의 다윗이죠. 왕을 세울 때도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구약에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해서, 왕이라고 하면 백성들을 축복도 하고 잘 다스리죠. 또 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생사권이 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왕은 왕의 말이고 법이기 때문에 왕은 잘못하면 때로는 사형도 시키는 것은, 그것은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자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통해서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로 해서 사형을 집행할 자는 집행하시고, 또 왕이 살릴 자는 살리고 하는 것은 왕권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 3대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시기 때문에, 메시아시기 때문에, 메시아란 말 자체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 뜻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오셔가지고 사복음이 바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사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계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자, 선자도 되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그것을 분류하면 공생애를 선지자, 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보좌편에서 십자가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까지는,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역을 분류하면 제사장으로 사역하시고, 예수 재림하신 이후에는 만왕의 왕으로 이제 다스리시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계실 때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귀신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또 동시에 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또 동시에 왕으로서 예수님이 심판권을 행사하셔가지고, 예수님 때로는 심판권을 행사하셨어요. 예수님 세상 계실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사역에 이렇게 예수님 3대 사역을 나누게 되어지면, 공생애를 예수님 선자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도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계시면서도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지면, 동시에 베드로전서 제2장 9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기에서 왕과 제사장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 제 27절에는 선지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성령이 다 알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는 선지자의 권세가, 또 제사장의 권세가, 때로는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나타났죠. 모세에게도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장의 권세가 나타나서 모세가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받은 적이 많이 있어요. 제사장으로. 또 모세는 왕권을 행사해서 200만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왕권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네. 이틀 전에 2000년 기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귀한 주의종 정명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때로 언론에서 말합니다. 이 지구촌에서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유일하게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이름이 조용희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부흥사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이 바로 아주 젊어서 청년의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주 세게 성령이 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나이 25살 정도도 안 됐는데 불광동에서 개척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고되면 회개의 역사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왕권이 행사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모든 문제가 없이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은 사람으로 안 돼요. 1980년도에는 약 10만 명이 80년도 초에 모였는데 1990년도 초에는 10년 만에 7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70만 명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고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의 역사 나타나게 되고, 또 제사장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안림에게 일어나고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하나님 보내신 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부흥 집회마다 왕권이 나타나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숫자가 좀 몇백 명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1000명 모이는 것도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5,000명은 더 힘들고 10,000명 된 성도들 여러분 목회로 성도들 하나로 해서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왕권입니다. 왕권. 할렐루야. 왕권이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구촌에서 세계 제일의 교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선자의 권세가 나타나고 제사장의 권세가 나타나고 왕의 권세가 나타나므로 일개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70만 명의 세계적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도 이단 교회가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 보면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언론에서는 주의 귀한 영혼들마다 각 시마다 다 핍박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당시 유대교인들이 세례요한을 핍박했어요. 메시아 오신 예수님을 아예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핍박을 했잖아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서펄틀 목사님 계십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그러나 강시대는 그 시대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주의 교단에서 서퍼질 목사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언론을 통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함부로 비방할 때 절대 여러분들이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는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세상 왕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신 정치로 항상 주의 영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라든가 타락된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항상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동일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울왕이 범죄함으로 사울왕에게도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선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바로 순종해서 자기가 왕이라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왕이 계신데 그 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 왕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세 번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버렸으니 내가 사울을 버렸다. 다음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버렸으니 나도 버린다. 할렐루야. 이 말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때부터 사탄이 잡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버리지 마십니다. 예수를 버리는 것이 무엇을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연약한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로 세운 자가 어떤 하나님이 세운 자리가 있습니다. 세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어떤 이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에서 체험하시다가 안 되면 하나님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 할 수 없이 그를 버립니다. 그러면 귀신이
사탄이 잡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왕을 세우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셨지만은 지금 왕은 아직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의 왕을 세우셔야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아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이 있다. 이새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사실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두렵죠. 왕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제사장 무려 80명이나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이것을 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사울 왕이 알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엄밀하게 찾아가서 왕을 기업으로 세운다는 말은 비밀로 해가지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베들레헴의 그 지역에 복을 빌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하고는 엄밀하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새 집에 딱 찾아가가지고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가정에 왕을 세울 자를 내가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니까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지금 아들이 지금 7명이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딱 들어오는데 첫째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훈철하고 야, 이 사람이 왕의 감이겠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은 절대 외모 보지 않습니다. 중심의 주님을 사랑하는가,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중심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거 보세요. 외모 보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 안 봐요.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가,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거 보세요. 할렐루야. 둘째도 보니까 야 훈출합니다. 잘생겼습니다. 기름 부르고 아니고 또 아니다. 7째까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게 이새가 막내는 아예 이름도 내놓지 않습니다. 아직 어린데다가 이 아버지에게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 누가 아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에 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다윗이 중심에 다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가 사울왕 앞에서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떼 맡아가지고 사자가 양을 잡아가도 그가 달려가가지고 사자 입에서 양을 구원해내고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어디에 세우시는가 보십니다. 직장입니까? 직장이 하나님 어디 세우시는 보십니다. 그 보시고 중심이 하나님 기뻐하신 자를 하나님 쓰시지 한 곳만 보시지 않아요. 그리고 곰이 양을 잡아가도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위에 형제가 7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순수하고 착하니까 형들은 걸핏하면 동생에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왕 선별 대회가 있는데도 거기에도 이 다윗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더 없느냐 말씀하니까 이새가 말합니다. 이 길이 있는데요. 걔는 아니에요. 저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다. 빨리 그를 불러오라 하고 불러오니까 너무 급하게 오니까 다른 이새 아들들은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얼굴을 꾸미고 아주 멋있게 내가 왕이 되어야지 그렇게 나타났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양치다가 달려오니까 그 몰골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라든가 옷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보잘것없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외모 보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봐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왜 성경에 이렇게 부르겠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십시다. 사람은 때로 알아주지 못해도, 자기 부모는 알아주지 못해도, 이 하나님 오늘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세례도 사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었어요. 기름 부으심이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서 선지자의 권세를 주시고 제사장의 권세 주시고 왕 같은 권세 주셔가지고 신약 시대는 성령을 기름 부심 받으며 성경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나요. 신약 시대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바로 제사장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중복이 된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왕 같은 권세가 나타나서 어디에 맡겨놓으면 부흥합니다. 왕 같은 권세는 잘 다스린 것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구역을 맡겨놓으면 구역에 바로 부흥합니다. 주일 앞에서 바로 부흥합니다. 남녀노예 같은 바로 부흥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심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는 결국 다스림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다스림이거든요. 다스림의 은사가 임해야 각 공동체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따라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보니까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음 장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들으십니다.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이 선지자의 권세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면 하면 제사장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세게 임하면 그에게 왕권이 나타나서 다스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암따라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자. 그래서 사도행전 제17장은 하나님이 다윗을 양치는 목동을 털어내어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은 무슨 능력인가 하면 기름 부으심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고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신 조영희 목사님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 못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으로 말미암아 고등학교 못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시니까 그분을 세계적인 지혜종으로 지금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세게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욕심으로 그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종을 불러가시면 땅에서 지혜를 계속해야 되니까 저는 그분의 신발끈도 제대로 못 매지만은 제 영적인 욕심으로 주님 조영희 목사님 불러가셨으니까 저에게도 세계 성령이 나타난 것은 그런 기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윗을 세워가지고도 그렇게 서셨는데 제가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서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모두 영적인 욕심을 내가지고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세게 나타나서 선지자의 권세를 주세요. 제사장의 권세를 주세요. 기름 부으심이 하면 그것이 내가 아니고 성령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왕권으로 가정으로 말하면 왕권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분이 있으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요. 할렐루야. 모두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기름 부으심의 3대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